안녕하세요. 아직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데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하루하루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은혜 받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그런 복된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룻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룻기 두 번째입니다. 제 118강이 되겠어요. 자, 오늘 큰 주제를 살펴본다면 작은 여인 룻을 통해 준비되는 다윗 왕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림 한 편을 갖다가 또 이렇게 감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싶네요. 이 그림 밀레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밀레의 만종과 더불어서 밀레의 작품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작품인데 이삭 줍는 여인들 이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배경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그때는 바로 보리 추수할 때라 그랬어요. 보리 추수. 그러면 여러분 추수한 거를 가지고 가면은 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는 거예요. 줍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삭 줍는 건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이삭 줍으러 나간 적도 있었고 또는 고구마 밭이나 감자밭에서 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나오는 게 있나 싶어갖고 턱 캐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또한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했던 룻, 참 얼마나 멋진 자부입니까? 얼마나 착한 며느리입니까? 룻이 오늘날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며느리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어머니 또는 시댁을 갖다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시댁이 싫다고 어떤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성경을 읽어도 시자가 들어간 시편은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이처럼 시댁을 갖다 싫어하는 경향이 강한데 룻은 자기 어머니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뒤따라오는 참 이 멋진 룻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룻기에서 네 번째 생각해보는 주제인데요.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룻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내용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자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룻을 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룻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길을 돌이켜 회개한 나오미에게 보상을 해 주신데 어떤 보상을 해 주십니까? 노년의 기쁨을 보상으로 주세요.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더불어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여러분 손자를 낳아주잖아요. 손자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자식 키우는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갖다 참 행복하다는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듣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나오미가 룻이 낳아준 그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안고서 노년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보상이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한 룻에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보상으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룻에게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아스는 이렇게 증거를 하죠.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여기서 그는 룻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여기서 내 남편은 먼저 죽었던 말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는 이 보아스의 말.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예. 실제로 하나님은 룻에게 엄청난 보상을 허락해 주셨죠. 이미 말씀드렸거니와 좋은 신랑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은 남편 떠나고 불행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새로운 남편, 정말로 배려를 잘 해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정말로 새로운 행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 겁니다.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 왕의 가문의 조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왕, 성군 다윗,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또한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또한 결혼해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 아들 다윗 그러잖아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따져 올라가 보니까 이 룻은 다윗에겐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더 큰 복을 받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조상들은 주로 남자들이 소개되는데 여자는 5명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에요. 그 가운데 이방 여인이 2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은 룻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라는 거. 그 가운데 룻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거. 엄청난 복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받았던 모든 축복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셨지만 꼭 기억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청산가부가 된 이방 여인 룻이 성경의 여주인공 룻으로 탈바꿈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선민들의 무수한 범죄와 실패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룻에게 은혜도 베푸셨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려고 하는 준비를 해 가셨다는 것,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믿음의 사람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자,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닌 그 이방 여인, 모압에서 들어온 이방 여인, 과부가 되었던 그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준비된다는 걸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집안을 이용하시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집안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노라고 자기가 이룬 공적에 대해서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쓰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한 외로운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룻기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습니까? 작은 여인을 위한 크신 하나님. 네. 이 룻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여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룻이 된 듯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작은 존재지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 개념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외에서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인데요. 자, 룻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기업 물을 자 개념입니다. 기업 물으는 자. 자,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책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모두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하면 20여 회, 20번 가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까요? 기업 물을 자란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가족 또는 자기 친족에 잃어버린 재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다시 물으는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몸에 안 맞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가서 그 물으잖아요. 바꿔달라고 물으잖아요. 그것처럼 재산은 여러분 빼앗긴 재산인데 가서 물리는 거예요. 그냥은 못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얼마에 팔았습니까? 우리 친척이 땅을 팔았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팔았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그 형제든지 내가 그 친척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가가지고 내가 형편이 된다면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갖다가 물려서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기 가족이나 친족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내지는 친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혹시 내 가족 가운데 혹시 내 친척 가운데 가난해서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내가 가서 반드시 그것을 물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종으로 팔려간 형제가 있어요.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가난해서 머슴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을 돈을 주고 가난해서 그런 건데 돈을 얼마 받기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갚아주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자, 이런 의무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친족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살인자에게 복수를 하는 의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내 형제의 아픔을, 내 친척의 가난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되고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들의 빼앗긴 땅을 되찾아주고 또 빼앗긴 신분도 되찾아주고 심지어는 복수까지도 해주는 이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갖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고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물을 자에게는 요구되는 자격이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구되는 자격이 있어요. 누가 기업을 물어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대속하는 사람들의
친척이어야 됩니다. 친족이어야 됩니다. 대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대신 지불하시는 것을 갖다가 바로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빼앗긴 땅을 갖다가 여러분 그냥 물려주세요 하고 말 한마디 한다고 물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 받고 땅을 팔았으면 그 땅값을 갖다 대신 지불해주고 땅을 되찾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나 대속할 수 있는, 내가 부자라고 아무나 대속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친족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대속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는데 나도 여전히 가난해서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갖다가 여러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사정을 하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막 하지 못해서 기분이 안 내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도 종인데 어느 누구를 가서 자유케 해주고 해방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자유인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루세 가정의 기업물을 짜는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룻을 갖다가 취해서 결국에는 결혼해서 남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기업물을 짰는데 빼앗겨버렸던 나중에 모압 내려갈 때 다 땅을 갖다 팔고 내려갔으니까 그 엘리멜렉에 날아가 버렸던 그 땅을 되찾아주기도 하고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다 남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더불어 결혼해서 그 끊겨진 그 집의 가문을 갖다 대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짭니다. 예.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기업 물을 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예, 보아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여러분 참 그 룻에게 진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친척이라는 것 외에는 룻에게 뭐 특별한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룻을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더더욱이나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조금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근데도 값없이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까 대속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인가요? 룻이 보아스가 봤을 땐 모압 여인이요 이방 사람이요 그리고 무슨 아무런 자격이나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요 참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랬던 룻에게 보아스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죄인들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원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오 그랬죠. 범죄한 우리에게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적으로 죽어서 있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얼마간의 기간을 살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죽게 돼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범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아까 여러분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친척이 돼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신 거예요. 친족이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무엇을 찾았다고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생명은 잃어버렸던 생명이에요. 빼앗겨버렸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찾았어요. 누가 되찾게 해주신 겁니까?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을 위해 대신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친족되는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보아스가 여러분 흠이 있는 여인 룻을 신부로 맞이한 것처럼 흠이 있는 여인이죠. 단지 흠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과부로 있던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신부로 맞이해서 사랑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의로운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많은 우리잖아요.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룻기의 기업 물을 자 개념을 통해서 이야, 우리 뺏겨버렸던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고 정말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빼앗겨버렸던 그 생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가난하여 기업을 잃어버리거나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도가 바로 기업 물자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려고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개념이라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있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룻기는 참 은혜로운 책인데요. 참 따뜻한 책인데요. 그리고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그 책이 룻기인데 룻기를 한번 요약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의미잖아요. 남을 갖다 속이거나 하지 않고 정직하다는 게 진실되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근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상황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형편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기분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태도가 자주 바뀌고 변합니다. 그 믿음마저도 자주 흔들립니다. 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지겹도록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농사진 거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막 압제를 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아무개를 일으켜서 그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사사시대가 되어져서 몇십 년 동안 이제 태평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또다시 거기서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뭔가 다시 이런 말이에요. 또 범죄하고 다시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주변에 있는 다른 대적,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또 채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을 당하고 힘들면 그제서야 어떻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지겹도록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같으세요. 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 타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사시기에 그 암흑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 가정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 실패한 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출발을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내려갔던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희망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한 가정의 회복은 이제 한 나라의 회복과 맞물려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였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던 그곳이 그냥 우연히 만난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였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물이었어요. 룻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또한 보아스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남을 가지게 하셔서 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 후일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통치 언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무대요, 배경을 소개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룻기인 거예요.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룻기는 단순히 먼 옛날에 있었던 농촌의 목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큰 의미를 지닌 은혜의 역사입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을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시키시는지 룻기는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룻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고 예?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손길을 갖다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짧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책,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에 품고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귀한 하루, 행복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